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49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로 복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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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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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은 얼굴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복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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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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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신부라고 아 예수께서 직전하시니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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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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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아멘. 월삭 새벽 기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9면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은 곳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삼 절은 다 같이 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10월 첫 번째 맞이하는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 매월 첫 번째 맞는 새벽 기도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월삭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요,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한 달을 시작을 하는데 성전에서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을 주님의 성전에서 첫 번째 맞이하는 새벽 기도로 드리면서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한 달 동안 열심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자는 그런 목적이 월삭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삭 새벽 기도를 드리고 드리면서 간증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한 달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한 달 동안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는 간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밤도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월삭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교를 통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가 우리 교회 선교 주일로 성령 강림절 후 17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켰는데, 특별히 선교 주일로 정하면서 우리 배경식 목사님, 캄보디아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받은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좀 더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선교의 사명이 크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부흥이라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본에 해당이 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 마지막까지 살아남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책인데, 이것이 바로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에 보면 촛대를 교회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촛대가 뭐라고요? 교회의 상징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7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2장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이 소아시아의 7 교회가 나오는데, 7 교회가 난 예언들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 예언이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지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또 책망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인데요. 2장 5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명령,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하면 대단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라고 하면 이 촛대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고 주님 주신 복음의 사명, 전도 선교의 사명,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하셨으니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것입니다. 촛대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더 잘 짓고 교회가 좋은 곳으로 이사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 그 말씀은 뭐냐면 교회들을 책망하시고 교회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거하신다 하는 심판의 말씀이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역사상 촛대가 옮겨진 예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가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고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촛대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옮겨지느냐 하면 안디옥으로 옮겨집니다. 또 안디옥에서 촛대가 어디로 옮겨지느냐 하면 로마로 옮겨집니다. 어제 우리 배경진 목사님께서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을 여정을 봤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촛대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북유럽으로 옮겨집니다. 북유럽의 촛대가 어디로 옮겨지느냐 하면 신대륙인 미국으로 옮겨갔습니다. 미국의 촛대가 이제는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브라질로, 인도네시아로, 그리고 중국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한때 북한의 평양은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교회가 부흥했으나 그 촛대가 지금은 남한으로 서울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볼 때에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촛불은 잘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촛대는 옮겨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게 주신 이 촛대가 한국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월삭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이루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교회를 향하신 목적은 선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복음 전파예요. 선교의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촛대가 그때마다 옮겨지는데 하나님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가득 차고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하십니다. 복음 전파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부흥을 교회에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목적을 잘 감당한 전형적인 모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싶은 교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이 본받아야 될 교회의 모델이라면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이런 모델이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가 인가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다. 교회의 비전을 선교하는 데 두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게 해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부흥의 파도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양성 가운데서 일치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는 다양성 가운데 하나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의 교회의 모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나아가는 전초기지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선교에 더 적합한 교회였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3대 도시였습니다. 지정학상으로 동서양을 연결하는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에, 열방 선교에 적합했습니다. 따라서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도자들 또한 다양하게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기에 적당한 인적 구성을 이루고 있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기에는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익히 익숙한 사람 가운데 한 분이죠. 이 바나바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는 파송받아서 온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모태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생겼지요. 그 후에 안디옥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모교회가 된 거예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여기에 온 것입니다. 지도자였죠. 또 1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오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은요, 니게르라는 말은요, 니그로라는 말이에요. 니그로. 예, 니그로는 뭐예요? 검다, 흑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프리카 출신의 개종자가 하나님을 믿고 회심해서 지도자가 되어서 어디로 왔느냐면 안디옥 교회에 모였다. 그러니 인종적인 편견도 뛰어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그리고 또 여기에 1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레네 하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인물이 나오죠? 구레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진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죠. 구레네 시몬 때문에 잘 알려진 고장이 바로 구레네라는 고장이에요. 그러니까 구레네는 여러분 그 지역 고장 이름이에요.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여러분 나옵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단에 있고 지금 이집트,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죠. 이집트와 리비아 북단에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 구레네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의 교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봉왕 헤롯.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그의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조롱했던 헤롯 안디바의 유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다소 상류층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및 사울이라 누가 나오죠? 사울. 마지막으로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핍박자였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개종했지만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이 고향 다소에서 칩거하고 있을 때에 바나바가 수백 리를 길을 찾아가서 그를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함께 일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든 교회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신분의 벽을 뚫습니다. 인종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복음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다 뛰어넘는 거예요. 신분도 다 뛰어넘는, 상류층이든 하류층이든 상관없이 복음의 능력은 다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복음이라는 것이 일으킨다는 사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성 안에서 일치된 모습입니다. 얼굴은 달라도 믿음은 하나, 고향은 달라도 우리 주님은 하나, 계층은 달라도 성령은 하나임을 몸소 실천하고 보여준 교회였습니다. 세상에는 특수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군대 내에 있는 군인교회가 있습니다. 군인교회는 군인들이 나오는 교회예요. 학교 내에 가면 대학교회가 있습니다. 교직원을 중심으로 세워진 대학교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가 세운 직장교회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모여서 회사 안에 있는 직장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특수교회들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요. 그러나 보편적인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만 하더라도 고향이 다르고 그리고 직장이 다르고 다양한 사람. 여러분, 노년층이 있으면 젊은이층이 있고 어린 또 다음 세대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보편적인 교회.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죠. 다양한 은사들을 모아서 섬기고 봉사합니다. 어떤 분은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잘 섬겨요. 그래서 교회를 유익하게 세워나갑니다. 어떤 분은 사랑이 많아요.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사명.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기도를. 전도의 복음 전파의 은사가 사명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정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가운데서 조화를 이루고 하나를 이루고 선교를 통해 부흥하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선교를 통해서 부흥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민감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을 우리는 모시고 사는데 우리 성령님의 우리는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지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날을 정해놓고 금식했습니다. 오늘날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금식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구하기 위하여 금식했습니다. 2절을 보면 성령께서 예배하는 그들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특별한 소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교회였습니다. 세종주님의 교회가 성령님의 민감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민감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성령님의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의 인도를 받거나 기복신앙이 교회를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지 어느 누구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의해서 이끌어갑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민감한 교회가 됩니다.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을 꼭 기억해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금식하고 기도하며 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풍조, 쾌락의 물질에 탐닉해 있는 모습 그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일을 결정하게 되면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쟁이, 다툼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이,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 다양하지만 우리는 연합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고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 바나바와 사울 모두 성령의 음성에,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백영직 목사님이 저의 신학대학교 은사 스승님이신데 연세도 참 많으시죠. 연세에 다 은퇴해서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저 어른 목사님께서 선교지로 가실까? 왜 선교사의 일을 하실까? 대부분의 분들이 그 나이는 다 은퇴하고 다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 목사님은 왜 선교지로 가실까? 좀 말리고 싶어요, 솔직하게.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안 가시는 게 저에게는 힘이 되거든요. 옆에 계시니까, 든든하게 계시니까.
그런데 저는 바탄방 신학교 총장 끝날 때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인격 끝나시면 여기 계셔서 같이 대안도 사명도 갑니다. 저도 힘이 우리 교회도 굉장히 힘이 또 좋은 우리가 용기도 생기고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푸놈펜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푸놈펜에 또 가시겠다.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배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을 주셨구나. 성령께서 말씀하셨구나. 그 말씀에 우리 배 목사님은 성령님의 민감하게 받으셔서 푸놈펜에 가서 학교를 세우라. 그 음성을 듣고 목사님은 그 명령에 순종하신 것이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고 응원하면서 박수치면서 축복하면서 보내드려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선교하십니다. 순종하고 선교할 때 교회는 날로 부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도 그렇게 한다면 안디옥 교회 같은 부흥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에 대한 눈을 뜨지 못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물질을 드리면서 왜 또 그 어려운 나라에 돕고 섬기고 그래야 되느냐.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동네도 우리 마을도 어려운 사람 많은데 우리 마을 사람들만 도우면 되지. 왜 그 먼 나라에 도와야 되나? 왜 먼 나라에 가야 되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교회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사랑해야 되고 그들도 품고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야 되고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고 그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가 세계화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 세계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독리 이 세종시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전 민족, 전 멸망.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빚을 우리가 졌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잖아요.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은 사랑이 큰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만 먹고 배불리 살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부흥하고 우리만 좋아라 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명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직접 가지를 못하면 성도들이 직접 가지 못하면 보내서라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선교에만 관심이 있고 해외 선교에만 관심이 있고 왜 이 동네 지역은 잘 안 하느냐. 혹시 그렇게 여러분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역도 마을도
우리가 섬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선교를 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교회에 복을 주시고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신다. 선교를 하는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몇 명이 되지 않는 개척교회,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데 오늘 3절 말씀에 나오죠.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교회의 존재 목적 가운데 선교는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나 또 목회자나 많은 분들이 선교를 아주 주장합니다. 그 가운데 에밀 브루너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곧 선교다. 불이 붙는 것으로 존속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로만 존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선교할 때 불이 붙는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도와주신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곧 화석화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복음 전파를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화석화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는요 활기차요. 교회가 여러분 역동적인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은 교회는 화석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교하는 교회가 참 교회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첫 해부터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2013년도에 제가 3월에 왔는데 그리고 4월 달에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고 노예에 가입하고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해 여름부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교인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이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18평 되는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외형적으로 볼 때에 너무나 연약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고 선교하는 교회가 참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선교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진적으로 늘려갔죠. 그리고 개척교회도 좀 도와야 된다. 그래서 청주의 서문화 교회를 돕기 시작합니다. 계속 이어서 도우면서 여러분 인도를 돕게 되고 캄보디아를 돕게 되고 메콩강 선교회를 돕게 되고 서남아 아시아 선교회를 돕게 되고 이렇게
선교 현장을 우리는 5곳, 6곳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선교할 때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전도하고 여러분 구제하는 것 역시 왜 하느냐면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다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에 나눔을 하고 섬기고 하는 것도 다 목적은 선교의 복음 전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하는 데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의 꽃은 무엇일까요?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다 건너, 강 건너, 산을 건너 그들에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 바로 선교사님들은 문화도 다르고 다른 곳에 가서 선교를 하니 귀한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간 정재훈 선교사가 제 신학 동기인데 한 번씩 서로 연락이 되면 제가 정 선교사님 정말 고개가 숙여진다. 선교사님 정말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니 정말 귀하다. 그렇게 제가 그러면 이 정선교사는 아니라고. 한국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더 얼마나 힘들고 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선교지 가서 그렇게 선교 사역하는 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고개가 숙여 귀하게 여겨집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로 도와야 되겠다.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고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꼭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선교를 감당하고 우리가 또 후원하고 기도로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상반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선교가 은혜로운 선교가 됩니다. 선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년에 10주년을 맞이합니다. 2013년 4월 7일에 교회 설립을 하고 이제 내년이면 1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은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주년을 기념해서 인도에 단기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 세종 주님의 교회를 건축을 합니다. 물질을 모아서 인도 교회 세우는데 우리가 헌신하고 또 우리가 그곳에 또 새로운 담임 목사를 세우고 그 교회가 인도 사람들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또 인도에 가 있는 장병욱 선교사님, 윤선영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격려하고 함께 동역하는 조범년 선교사님을
또 우리가 격려하고 협력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에 인도에 가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교회에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에 복을 주시고 부흥케 하신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거죠.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교에 힘쓰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를 통한 부흥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월달 계획들을 여러분 보시고 10월달도 열심히 여러분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월삭 새벽기도에 성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하고요. 또 지금 일찍 일어나서 잠에서 깨어서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다 이렇게 합치면 숫자가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하고 성교에서 예배드리는 분하고 이렇게 숫자를 다 합치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적은 숫자가 아닌 분들이 지금 월삭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감사해 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여러분 공동기도제뿐만 아니라 다 기도하시고 여러분 나중에 축도 후에 여러분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예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장 1절만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함께 1절만 보고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없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만 따라 사랑이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월삭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선교를 통한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는 일에 힘쓰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써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이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불을 좀 꺼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합심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공동기도 제목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또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꼭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 생업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우리의 부모, 자녀, 형제들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고 함께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님
세 번 부르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위로 교제하시니 10월 월삭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선교를 통한 부흥, 복음 전파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주신 가정과 일터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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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촉대를 옮기시다고 했습니다. 그 촉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촉대를 다른 곳에 옮겨지자 아버지 하나님 새벽 주님의 교회 우리의 가정 아버지